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삶을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에 더욱 깊은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얻도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이 다소 길지만 그래도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하늘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을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로 예수님이 체포되신 날과 공회 앞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의 자는 예수님에게도 결코 가볍거나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신을 다해서 기도한 것을 보면,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게를 감당하고 짊어지시기 위해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앞으로 평생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47, 48절을 보면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당시는 현대와 달리 조명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밤중에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49절에 나오는 이 유다의 인사는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다를 말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하여 체포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오늘 말씀이 여기서 시작되게 됩니다. 제자들 중 하나라고 나와 있지만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8장 10절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51절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체포하고 데려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던 무리 중 한 사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말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얼마나 의협심 많고 대단한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정의를 다하여 베드로는 움직였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용기 있게 나서서 예수님을 구하려 하지 못하는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하려 행동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 행동은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예수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칼을 사용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52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너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 소탐대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큰 대의보다는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낭패를 보거나 실수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로 인해 의심 환자가 되거나 확진자들을 향해서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이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돌아다니다가 잡히거나 문제를 일으켰다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국 뉴스에서도 종종 접하는 내용이고 여러 나라 뉴스에서도 나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사는 캐나다도 활동에 제한을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말해 소셜 디스텐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잠시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싫다고 해서 규정을 어기고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고 움직이게 되면 코로나를 퇴치할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잠시 내 자신의 자유를 위해 움직이다가 사회 전체가 마비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아가서 나 자신의 자유가 더욱더 박탈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상황들이 장기화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소탐대실이죠. 내가 작은 나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다가 더 큰 것들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린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를 돕지 못하고 잠을 잔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는 지금 이 눈앞에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한 큰 대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을 소환해서 이 정도의 사람들,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물리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지냈고 함께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켜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셔야 되고 이러한 죽음을 맞아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용감한 듯 보였지만 무모했고, 이 무모한 행동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사람이란 말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58절 내용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이 죽음을 자처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혀가는 걸 보고 다 도망갔는데, 이 베드로는 사실 이 58절 말씀에 보면 신문장까지 몰래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결말을 보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결말을 보려고 이제 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과연 보고자 하는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아마도 베드로 생각에는 그래도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허무하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대처,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일하시고 움직이시는지를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이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그를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추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지 못했기에 나온 결과로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위에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행복한 동행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간 보여온 모습에서 빛나고 아름다웠고 좋은 것들만 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맞이한 현실은 그가 보아온 모든 것이 부정되는 무력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으며 풍랑을 잠잠케 하고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당대의 랍비들을 능가하는 가르침을 보여준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아쉽지만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이 것들을 많이 듣게 되고요. 또 신앙의 선배들이나 신앙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십자가의 길과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좁은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말하고 있지만 요즘에 어떻습니까? 현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광만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기보다는 영광과 아름답고 놀랍고 부귀와 존귀의 길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본문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유와 살아고자 하는 어떤 이유와 사명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른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비밀은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충실을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함께 가는 인생만이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복음서 전반적인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자신을 들여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늘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귀가 열리지 않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십자가와 고난과 이런 것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만 집중했을 뿐 그의 가르침과 그의 뜻을 그들의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거나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통해서 평생을 통하여 꾸준하게 본인의 사명을 위해 늘 기도하셨습니다. 체포되고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대의와 큰 뜻을 위해 날마다 나아가셨습니다. 이에 반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늘 평안하다고 생각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늘 좋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했고 자신들의 일어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과 모든 일들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우리 지난번 말씀에도 전해드렸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도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던 것처럼, 그래서 그 뜻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차근차근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매진함으로, 준비함으로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도 늘 말씀과 기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완수하시기를,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잘 묵상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들을 기회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시기를 살아갈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하는 시기를 보내지만 주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늘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